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2월을 보내고 3월을 맞이했는데 참 3월달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우리가 더 가깝게 느끼게 되면서 봄이 주는 그 싱그러움과 생명의 푸르름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측면에서 3월달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때에 오늘 첫 주일로 예배를 하면서 3월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 특별히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또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또 영이 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맛과 멋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은 맛과 멋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다 선택을 해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맛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민하게 맛을 우리가 느끼고 또 맛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하면서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멋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또 모양, 색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맛과 멋이라는 조화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행복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맛과 멋을 느끼지 못하거나 맛과 멋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도 그렇고 또 의식주의 모든 일들도 맛과 멋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맛과 멋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맛과 멋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새학기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봄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찌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은 맛과 멋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웅크러져 있는 그런 계절이었다면, 이제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 맛과 멋이 아주 마음껏 펼쳐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3월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 첫 주에 저는 이 맛과 멋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 신앙에도 이런 맛과 멋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신앙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이제 내일은 또 공휴일이니까 모레부터 학교를 가고 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떤 맛과 멋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학생이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어떤 뭐 맛을 말하기가 조금 이렇게 묘할 수는 있겠지만, 맛이라고 하는 게 꼭 음식만을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그 학생의 어떤 맛과 멋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정직한 땀방울이 학생의 어떤 그 본질적인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어떤 모습이 어찌 보면 학생을 바라보는 어떤 그 학생의 맛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멋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멋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겸손함과 또 포용과 그리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여유로움의 어떤 친절함의 모습과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과 싱그러운 그런 또 어떤 언어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직장생활하는 또 다수의 또 직장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직장인들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장인의 또 맛과 멋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맛은 뭐겠습니까? 탁월한 업무 완성도,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을 지는 자기 일에 즐거움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직장인의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의 모습 뭘까요? 성과를 동료에게 돌리는 넉넉한 마음과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정직한 용기, 이런 부분들이 직장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멋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부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가정에서 가정주부의 맛과 멋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주부, 참 1인 다역의 역할들을 하는 가정주부에게도 맛이 있고 멋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정주부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밥상과 가족들의 대화들을 경청하면서 자족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콧노래와 미소가 있는 그런 가정주부의 모습은 바로 맛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가정주부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행복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가정주부의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부류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양한 맛과 멋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절적으로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봄은 어떤 맛과 멋이 있겠습니까? 봄은 역시 생명력의 태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점점 더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한 흥겨움과 그리고 새순의 생명력,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면 이런 생명의 푸르름이 느껴지고, 그리고 화사한 색채들이 이제 보여지고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봄이 우리에게 주는 무엇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계절과 그리고 여러 어떤 그 부류에서 다양한 맛과 멋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맛과 멋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과 멋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맛과 멋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소금은 뭘 뜻할까요? 따라합시다. 소금은 맛을, 빛은 멋을. 예. 그래서 소금은 맛을 표현한다면, 빛은 멋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소금이 짜다라고 하는 맛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짜다라고 하는 그 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소금은 우리가 먹는 이런 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금은 암염이에요. 암염. 암염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바위 속에 소금이 있어서 돌과 함께 섞여 있는 그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빠진 그 돌덩어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밖에 버려지고 밟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이라고 하는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빛이 빛이 바로 멋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빛이 못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삶으로 바로 빛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더 빛나 보이고 돋보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 속하고, 그리고 손과 발로 누군가를 돕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면서 싱거우세요? 소금이 필요하세요? 여기 소금 있습니다. 소금을 나눠주고, 소금을 주고, 달걀 먹는 사람한테 여기 맛소금 있습니다. 소금 나눠주고. 이게 소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소금은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빛은 착한 행실로 멋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이 그 고유한 어떤 맛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을 여러분 요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매운맛을 내는 것은 그 매운맛의 그 독특한 자기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소금을 필요로 하는데 소금을 먹어보니까 소금 맛이 안 나. 방부제 같기도 하고 아무 맛이 나지 않아. 그러면 그 소금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빛이 없는 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맛과 멋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아볼래? 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할까 말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그런 필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맛과 멋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뭐답다라고 하는 말 하죠. 어른이 어른다워야, 선생이 선생다워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학생은 학생다워야. 여러분, 뭐뭐답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본래적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모양과 색깔과 그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당위성, 정체성, 목적성, 이걸 다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 모여있는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는 빛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빛 가운데 있는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상은 마귀 공중곳에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고, 부패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불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소금은 이미 부패한 것을 다시 부패하지 않도록 바꾸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아멘. 썩은 거를 소금 갖다 보면 다시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썩은 거는 소금을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 속에 더 썩지 않도록,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 있는 곳에 더 이상 썩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맛을 내고 멋을 내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소금으로 살아, 빛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각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맛을 내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맛은 뭐죠?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녹아짐과 본질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녹아짐과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반드시 형체가 깨지고 녹아야 합니다. 소금 알갱이가 녹지 않으면 소금 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저도 김치 담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김치 제가 잘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김치를 송송송 이렇게 뿌려보면, 알갱이가, 네모난 알갱이가, 왕소금이 싹 녹아서 물처럼, 녹아져야 배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잘 절여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녹아져야 되는데 안 녹아져. 예? 여전히 그냥 내 혈기, 내 주장, 예? 내 말빨. 예수 믿으면 말빨도 더 세가지고, 예? 앉으려 그러고, 왜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말빨 세가지고 이익 보는 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 주장이 더 세가지고 여러분 어떤 이익을 보셨나요? 보너스를 더 많이 받습니까? 직급이 더 빨리 올라가나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모든 어떤 공동체에서 녹아짐에 어찌 보면 좀 바보처럼 오스룩하게 보여질 수 있고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자기 깨어짐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잘 못 살아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흔들고 흠집내려고 하면 앙칼지게 포효하고 앉으려고 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외우고 기억할 뿐이지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말씀과 다른 이런 괴리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부인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그렇게 절대 손해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맛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녹아지는 거예요. 예? 자꾸 이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깨어지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예? 이런 저런 뭐 명절 때나 이렇게, 예? 모였을 때 뭐 그렇게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고 나를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야 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좀 손해보고 들어주고 양보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는 듯 해도 내가 좀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녹아지는 듯한 이것이 오히려 그 주님을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맛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맛을 드러내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또 뭔가 하면 말씀의 간 맞추기예요. 우리는 소금도 그 간 맞추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적당하게, 예? 간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설렁탕 먹고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예? 제대로 맛있게 못 먹고 음식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자꾸 이 미각도 그냥, 예? 이렇게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소금을 더 많이 넣고 막 이렇게, 예? 음식을 잘 못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씀의 간 맞추기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 감정과 그리고 또 맛을 내는 일에 그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어떤 삶 속에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격려와 배려와 그리고 친절과 그리고 상대방을 우리가 따뜻하게, 예?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들로 우리는 간맞추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친 언어들, 욕설, 비난하는 말,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은 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바로 뱉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강한 언어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나의 존재감을 오페라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거나 그리고 자신이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맞추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못을 내는 방법이 뭐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무슨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너희 빛을 어떻게 드러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죠?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죠?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이 뭡니까? 치킨 시켜주는 게 착한 행실입니까? 그것도 착한 행실이죠. 우리가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착한 행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친절이에요. 예? 꼭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꼭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이것도 다 착한 행실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불평, 불만 같은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뱉으세요.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언어를 주고받는데 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그렇게 많이 뱉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얻은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부정적인 언어들 많이 뱉어가지고 여러분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정신 건강,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부정적으로 뱉어내고 싶은 그런 욕들, 감정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건강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는 착한 행실에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손짓,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착한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손 내밀고 등 두들겨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 우리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주고받는 인사들,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인사들 중에 분명히 목사님이 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제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여러분이 서로 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며칠 만에 만나고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 서로 안부를 묻고 고생하셨죠? 수고 많으시네요. 힘드셨죠? 이런 것도 착한 행실 아닐까요? 아무 인사도 없고 무관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착한 행실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배려, 작은 언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큰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불빛들 하나하나를 등불 위에 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구원받은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사모를 맞는 새학기에 어떤 맛과 멋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전에 어떤 맛과 멋을 드러냈느냐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맛과 멋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여지고 만나는 가족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이런 마음으로 배려하고 다가가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실천하고 드러냄으로써 맛과 멋을 어디 멀리 가가지고 끌고 오고 배달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과 멋은 이론이 아니고 구호가 아닙니다. 실천적 삶을 통해서 진정한 맛과 멋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